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를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신약 성경이 생겨서 처음 듣는 복음, 새 복음,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 발생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셨대요.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이에요. 소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성경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에도 어떠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밖에 나가면 각종 종교단체들이 많죠. 그런데 저기 통일교에 가면은 죽은 문선명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는 문선명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으면 성경에 따라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안 하고 지금도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문선명이가? 아니죠. 아니라는 게 이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저기 신천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 또 이만희라는 총회장이 누군가? 그리스도라 해요. 이긴 자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이단 단체들이 많아요. 저기 어디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자기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런 종교단체, 이단단체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 맨 처음에 그러면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얘기한 기록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원시복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지도 않고 바로 직접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 한번 이 창세기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처음에 범했는데, 그렇게 범하게 죄를 짓게 한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라고 형상한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탄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고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갖고 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좀 받아야겠다. 너는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너는 그렇게 이제는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처음 아주 그 기이하고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 사탄하고 뱀이라고 그 이름 붙인 이 사탄하고 한판 승부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예? 이 장차 온다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괜히 이 세상에 왔겠어요?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 뱀인 사탄을 쳐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항복시키고 그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봐요. 여자의 후손은, 자, 여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네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사탄의, 뱀의 머리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가? 죄를 짓게 한 옛 뱀에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대신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느 때 이렇게 발생하는지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발에, 양발에 못이 박히죠. 못이 박혀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나무 위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사탄이 갖고 있는 그동안 누렸던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자기 세력 하에, 지배하에 두면서 다스렸던 그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사망을 대신 당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 제단에서의 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원시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있을 때 뱀에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신약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라는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기겁하면서 놀래요. 아니,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잔데, 말하자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잔데 어떻게 갑자기 아기를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읽어볼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그때 반문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 자기가 임신하려면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신을 하는 것이 그 법칙인데,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냥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또 뭐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때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신시킨 그 장본인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에 창세기 그 원시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런데 그때 시대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성경에 우리가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머리를 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다면, 그때 시대 사람들 이후로 그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치려고, 사탄과 싸우려고 올 텐데, 어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지가 다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고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도 다 이제는 늙어서 죽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원시복음을 듣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가? 어느 사람의 딸의 몸을 통해서 오는지 다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궁금증을 바로 창세기 17장 7절에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나와 너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네 후손까지도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이제부터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앞으로 영원히 그 후손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인류 가운데, 지구에 수많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혈통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가 쫙 나와요. 말하자면 누구의 족보라고요? 누구의 족보인가? 아브라함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는가? 바로 예수라는 아기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마태복음 또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또 법적으로 마리아와 결혼하는 요셉의 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번 돌아가서 보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대요.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처음에는 1명, 10명, 10,000명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때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데 아브라함 후손도 많으니까 어느 사람의 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지 다 궁금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12명의 아들마다 한 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개 민족이 각 아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12아들의 그 12지파 그 가운데 어느 아들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다 궁금하고, 그때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몰라갖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라 하면은 다 혹시 내가 처녀고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 몸으로 임신되어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까지 갖는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줘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맞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걸 딱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오실 여자의 후손은 통치자의 지팡이로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거기서 아들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또 분명히 밝혔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뭔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로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끊임없이 세습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러는데 어느 때까지 나오는가?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그러니까 틀림없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으로, 왕족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자, 그럼 우리 신약에 가서 또 한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수태고지를 했죠. 임신한다고 마리아가.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또 천사가 그 수태고지를 해줄 때 이미 이 태어나는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어가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말하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인데, 그 오신다고 하는 실로가 바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받는 아기 예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약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보면은 여기서 보겠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명을. 말하자면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한 명을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내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앞에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을 앞세워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는가?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사자가 한 명 나와요. 우리 강형제 이 봐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자가 한 명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청년이 유대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막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러면서 백성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봐요. 예? 자기 뒤에 어떤 그 인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자신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그런 분이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의 의미로 사람들을 그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죄를 깨끗하게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다 해줬다고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청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이제 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물 같은 것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가?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했던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오게 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말라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요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틀림없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고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그 놀라운 예언이 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문에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본이 상고고 영문에 있는, 말하자면 영원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인간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장소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볼까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고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궁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알려줘요. 아니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미가서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가봐라. 이렇게 해갖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이에요. 이 미가서에서 말씀한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중에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어떤 의미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직 제사장도 세우기 전부터 활동했던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모세가 그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모세가 그 삼중직을 다 맡아서 이 사람이 한때 수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같이 삼중직을 다 수행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장차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또 어떻게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구절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딱 한마디를 해요. 예수님의 설교는 첫 설교가 10분, 20분, 1시간짜리 설교가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 설교였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쳐요. 예수님이. 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영원히. 이 글이 어떤 글이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셨더니 이는 왜 그렇게 성령이 임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말하자면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이러한 말씀과 치유의 그 사역, 축기 사역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예수, 나사렛 예수,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너희 귀에 그대로 실체로 나타난 바 됐다고, 이렇게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이사야 53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삼중직을 다 맡아서 수행하는 그리스도이신데 선지자 사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강동규 형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시는 그 분이 있어요. 이대로 말하자면 질고를 지고 백성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찔렸다는 거예요. 예. 찔리고 상하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약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잔을 들고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한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사야 그 말씀을 축약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곧 너희를 위하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포도주가 붉은색이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게 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피를 내가 쏟게 되는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구조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다 그 포도주 잔을 나눠서 마시잖아요. 성찬식 할 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그런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그때 나오는 피가 뭐라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라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삼중직을 맡아 수행하는데 왕의 사역을 또 예수님이 하거든요. 구약성경 시편 2편 6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 그 성에 앞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로 왕의 사역을 하실 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왕이 이제 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희가 다 입을 맞추고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희의 인생의 길에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말하자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가 낳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왕권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왕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왕권을 갖고 세상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말하자면 한 번 왕으로 임명이 되었으면 영원히 그 왕권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일이 없어요. 영원한 왕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 예,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궁해요? 영원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무너지지 않고 시작은 있을 때 끝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그 대조를 해보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아, 이분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그 예언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또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다 그 성취를 하시는 것이 보이죠. 예, 이렇게 하는 분이라야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분이. 예.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무슨 이만희 총회장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또 어떤 그 제2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단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구약 성경에 대조를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대조를 해서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대조를 딱딱 해봤더니 맞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자기 아들이 맞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이 있다고,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약속을 했다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있어요.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딱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시편 22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하자면 시편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 그 밑에서 그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서 사람들에게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딱 그 일이,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찢어갖고 나눠 갖는 일이 그대로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번역하면 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 운명하면서 부르짖는 그 말까지 구약성경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예, 이렇게 죽기 전에 운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어요? 아니지. 다 이 가짜 그리스도고 가짜 종교란 말이에요. 가짜 종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지금 이 스가랴 12장 10절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찔린다는 거예요. 찔려. 어딘가에 몸이 찔려서 죽는데 그 찔려 죽는 사람으로 인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찔리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가 찌른 바. 예.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볼게요.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이사야 53장 8절에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땅에서 끊쳐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는단 말이야. 이 땅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신문도 봤잖아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찾아갖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바위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다고요? 원래 부자 요셉의 그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파놓은 무덤인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기에 안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있게 됐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 것도 이사야 53장 9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시편 16장 9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었는데 몸이 썩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다 썩지. 그런데 썩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예? 뭐요?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주님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해서 걸어서 나오잖아요. 썩지 않았다면 몸이 썩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흉내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인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딱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장시간 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다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라는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읽을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